한 청년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게 아무 말 없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이나 올라가더니 낭떠러지 옆에 있는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가지가 있었는데 그 나무 가지에 손을 잡고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밑을 바라보니 떨어졌다는 영락 없이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매달려 보자 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나뭇가지를 바닥씩 꽉 잡고 있었는데 이제 됐습니까? 그래, 이제 그 손을 놓게나. 그랬더니 청년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데 손을 놓으라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무슨 돈을 버는 법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까? 아주 나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지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돈을 잡거든 절대로 그렇게 놓지 말고 붙잡고 있으시게나. 그리고 가버렸대요. 그 뒤에 그 청년은 돈을 이렇게 꽉 잡고 그 나무에서 매달린 걸 생각하면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매달리다. 오늘 함께 제목을 따라서 해볼까요? 그러하여도 주께 매달리라. 네, 그러하여도 주께 매달리라. 이 매달리다라는 말이 사전을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무엇에 혹은 관계하여 거기에만 몸과 마음이 쏠리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쉬운 표현, 그것만 붙들고 늘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참 쉬운 이해죠. 그것만 붙들고 늘어지는 것. 영어로는 클링인데 이 클링이란 말에 매달리다는 말과 함께 집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한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그러하여도 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만을 무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네, 끝없이 정말 끝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뜻이 그러하여도 영어로는 but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을 잘라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라는 의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 말 다 알아서 들어주고 하지만 그런데 다 잘라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들어준 척 한 거예요. 사실 안 들어준 거지 냉정히 말하면. 이게 대화법이라고 하죠.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해시키고 대답만 하고 난 하고 싶은 말 하는데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전의 것은 잘라버리고 나는 그럴지라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절대적 변함이 없는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잘못이 없이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앞날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이며 도대체 어떻게 매달리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다윗에게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어로 옮긴다면 육체와 정신적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삶의 몸과 정신이 너무 힘든 거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다윗은 근심으로
얼마나 힘든지 눈이 다 어두워지고 자신의 몸과 영혼이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또 자신은 슬픔과 탄식으로 나날을 보내다가 이제는 그것마저 지쳤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때에 자신은 기력을 잃었다, 힘도 없으며 자신의 뼈마저 녹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쉽게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어서 6, 7시간을 버티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다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서. 그런데 한참 다 보면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눈이. 안경이 제가 3가지예요. 가장 힘들 때 쓰는 진짜 돋보기 쓰네. 그걸 써야 보이지. 그러면 보이질 않아요. 눈은 아주 정상인데. 제가 무슨 고문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뭔가 한 가지 몰두할 때도 눈이 침침해지고 보이지 않고 머리가 아프고 찌근거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고통을 받는데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고통만 있어도 견디기 힘듭니다. 조금만 다쳐도 아파도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음의 고통까지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이겠습니까? 다윗은 그 앞절을 보면은 나의 고난을 모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을 아셨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너무도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심중에 마음의 그 영혼에 그 고통받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환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다 시련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시편 107편 19절 20절에서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징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때때로 겪는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해결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는 매달리죠. 아주 어느 정도는. 하지만 아까 그 청이 나무에 매달리듯이 그렇게 매달리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영육간의 고통을 당할 때 꼭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매달려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고통받는 것이 무엇이냐?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나의 모든 대적들과 심지어 이웃 사람에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길에서 만나도 자기를 다 피하여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까운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관계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건 무엇일까요? 어떤 오해로 인하여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외면하고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면서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의 억울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좋아하고 말하고 싶은 것만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 10초만 넘어지면 어느 누구도 집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개를 떨구든지 눈을 피하든지 멍을 때리든지 아무 생각이 없죠. 한국인의 젊은 사람들의 태도래요. 뭔가 꾸짖고 책망하려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외면, 딴 생각, 셋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신앙인들도 그러지 않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면 이거 얼마나 이기적이겠습니까? 순전히 자기 일을 중심으로 사는 세상이잖아요. 다윗은 참으로 억울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냐면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아무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져 그를 죽이고 나라를 건진 구국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에게 돌아온 건 무엇이었습니까? 상이었습니까? 뭐 돈을 많이 줬습니까? 물론 후에는 사유도 삼았지요. 근데 그 자신의 자리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한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역적으로 취급을 당했어요. 온 나라에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나라를 건진 공신이 아닙니다. 그런 역적입니다. 그런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자로 온 세상에 다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가까운 친구들도 아는 사람도 다윗을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도와줬다는 영락없이 반역자를 도와준 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이 사울에게 들어간다면 사울의 분노를 사서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그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멀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위험한데 어떻게 범죄자요 반역자요 몰린 다윗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혹은 오해로 인하여 왕따를 당하고 우리는 투명인간 취급받을 수도 있고요, 무시를 당하고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있는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게 뭡니까? 무한 신뢰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황과 어떻습니까? 좀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의 고통이 더 크지요? 다윗의 고통보다 여러분의 고통이 아마 더 훨씬 크다고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8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지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죠. 거룩한 자들입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다윗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다윗과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 몸이 지치고 내 정신이 고통을 받고 영혼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것은 아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루의 생활을, 일주일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된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무지개를 잡으려듯이 너무 헛되게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놔두고 하나님의 해결자인데 그분을 놔두고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편법을 쓰고 사람의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걸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이름, 전능자라고는 그 이름, 엘롬이라고는 야훼라고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힘들다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버리고 물질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가 선택한 자기 자녀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은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는 깨어진 질그릇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전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유행가가 이스라엘에 퍼지지 않습니까? CCM이죠 당시에. CCM. 당시에 그런 기독교 음악이, 왜냐? 다윗이 갑자기 나라를 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울이 누구든지 다윗과 함자는 다 죽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다자도 디귿자도 내밀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상황이.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악신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제정신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다윗을 제거하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질그릇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깨지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흙이 되어버립니다. 쇠조각 깨지면 다시 용접이라도 하지, 질그릇은 깨져버리면 흙이 되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제는 흔적도 없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렇게 사울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찬양이 되고 추앙받던 그가 이제는 쫓기는 신세와 생명을 위협받으며 눈만 뜨면 도망다기가 그야말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지치겠어요. 거기다 보면 사무엘 하를 보면 자신의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을 때 자신은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을 잡아서 자기들도 충신이 돼야 하니까. 충신이. 그래야 사울왕한테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 한자리 할 거 아니에요. 상금도 타고.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는 자들로 주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반역자로 수배령이 내려서 그의 목숨을 잃자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깨어질 질그릇 같은 아슬아슬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사울은 군사를 동하여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는데 피하여서 그 밤에 도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인 미갈, 사울의 딸 묘갈의 집에 갔는데 그걸 알고 사울이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의 집에 가서 지켜준다고 하고 아침에 잡아 죽이라. 근데 미갈이 말합니다. 당신 이 밤에 당신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죽임을 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 창틀로 내려가서 도망치라. 그리고 도망치게 하고 그 침상에다가 이 베개 같은 걸 사람이 자는 것처럼 딱 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날이 새서 전령들이 묻습니다. 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라고 보니 병이 들었습니다. 아픕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쪼르륵 가가지고 사울왕한테서 다윗이 병들어서 아프다고 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울왕이 그러냐? 침상채 들고 오라. 내가 죽일 것이다. 사람이 이게 한번 돌면 안 보여. 침상채 들고 오래. 아프다고 하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꿈에 났던 것을 바로 알 수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미 다윗은 사라지고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미갈을 통하여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만 매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다른 걸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바보입니까? 그는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술가요, 병법가요, 그는 통치자로서 모든 지량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훨씬 유능하고 똑똑하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보같이 죽게 생긴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만 매달릴까요? 여러분보다 못해서? 오래된 옛날이라서? 역사에 의하면 창조인간 처음부터 지금까지 IQ는 변한 적이 없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날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실 나발에게는 굉장한 도움을 주었지요. 양떼들을 지켜줬고 약탈자로도 보호를 했습니다. 다윗이 청년들이 힘들어하자 그들에게 먹을 것 얻으려고 보냈더니 도대체 이새의 아들은 누구고 다윗은 어떤 놈이요? 요즘 이게 공짜로 얻어먹으려는 분들이 참 많아. 요즘 요로 번역한 거예요. 내가 왜 도와줘? 하고 모여가며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다윗이 분노해서 사람들을 수백 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가고 있는데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말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0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함께 항상 생명싸게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의 생명은 물매로 던진 여호와께서 그를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발은 그 이름처럼 바보니까 놔두시오. 하나님께서 내 주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주머니에 잘 넣어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7편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고 자신의 구원이고 자신의 그렇기 때문에 결코 두려울 수 없다. 왜냐?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 내 생명을 어떻게 하실 분은 저 사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은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 달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결국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겠다. 그 말은 육신적으로 무섭지 않다 그 말이 아니라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어찌 안 무섭겠어요. 군사를 몇천 명씩 데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시다. 12장 19절 20절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분노에 차고 화가 치밀어 죽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갚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원하는 것이 매달리는 거예요. 에? 뭐라 하냐면 원수 갚는 거 내게 있다. 네 원수냐? 내 원수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갚아줄게. (20절에) 이래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게 된다. 참 미워 죽겠는데, 그죠? 옛날에 부부간에 싸우면 밥상 있고 밥상을 걷어 차고 싶다고 하잖아요. 얼굴에다 대고. 근데 뭐 밥도 차려주기 싫은데 거기다 또 사랑까지요. 그래도 오늘 말씀이 뭡니까? 목마르다 물 주고 배고프다 하면 먹이래요. 그게 뭐냐? 잘해주면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는데요. 숯불을. 유대인들에게서 잘못을 하면 화로를 이고 집집마다 다니는 버릇이 있대요. 습관이네. 왜냐? 아, 저 사람은 잘못을 했구나 하고 모든 사람이 알린 거예요. 그 머리에다 불을 주더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다니면서. 수치요. 나는 죄졌습니다. 어린아이들 오줌 싸면 왜 그 옛날 챙이 이렇게 머리에다 메고 집집마다 하듯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불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너는 불의 심판을 받을 자라는 것이, 나는 불의 심판. 그러니까 이 머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분노를 갖게 하고 고통을 주게 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철저히 하나님께 갚아주실 겁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그가 원하는 거 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먹이세요. 마시게 하세요. 그러니까 잘해주라는 겁니다. 그를 신약성경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게 해도 그가 수치를 스스로 당하게 될 거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위기 상황에서라도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나의 생명을 그 어떤 것도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하여도 주께 매달리라. 왜 그럴까요? 다윗은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아는 사람들조차, 친구조차 모욕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외면하고 피하여 다녔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여도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고통을 받고 가깝고 그리고 아는 사람,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생명 위협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러하여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하여도,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만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각자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바로 나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앞날이, 내 미래가, 나의 저 비전이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이후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 전의 약속도 일주일 약속도 내 맘대로 안 돼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생활에서 겪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생명을 위협받고 있고 모든 고통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앞날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때문에 바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여도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영육간의 시련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죽고 싶을지라도, 여러분이 생명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나는 주께만 매달리라 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위험할 때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고통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로운 품 안에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영육간의 고통과 생명의 위협이 있어 정말 견딜 수 없다. 그러하여도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